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구원의 근본이며 섭리의 근본이며 심판의 근본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계를 설명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본장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관계, 성령과 독생자의 관계, 메시아와 소리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장의 증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니 본장의 증거는 기독교의 근본의 도리이며 창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본장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근본을 알 수 있고 섭리의 근본을 알 수 있고 심판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은 그 모든 근본인 말씀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본장은 하나님, 말씀, 성령, 독생자, 메시아, 소리, 진리, 기독교의 근본, 창조의 근본, 구원의 근본, 섭리의 근본, 심판의 근본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성경 전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태초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관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으로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동행 그리고 동등.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세의 시작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천하를 무엇으로 창조하였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며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동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창조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 말씀이 무엇이다? 말씀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빛이 있는 거죠. 생명과 빛. 그러니 말씀이 무엇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말씀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빛에 거하려면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에 거해야 된다?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한다? 말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을 얻지 않으면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믿습니다라는 신앙은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가 무엇이니, 믿음이 무엇이니,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얻으려고 하잖아.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데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무엇이 없다. 사람이 빛에 거하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빛에 거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어야만이 생명을 얻어서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얻는 자만이 무엇을 얻는 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쳤어. 줄기차게 말씀만 가르쳤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리에 서서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형통도 있고 기복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끝없는 말씀만이 증거되는 교회. 사람이 말씀을 얻지 못하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얻지 못하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이고 생명이 없으니 빛에 거하지 못하는 자다.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어둠은 제약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라? 깨달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음을 얻는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깨달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이 한낱 내 안에 남아있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나타나면 내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일치가 되는 상태죠.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빛을 얻고 빛을 얻어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말씀을 얻고 말씀을 얻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얻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빛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빛의 증거를 믿어야겠죠. 먼저는.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찌 깨달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요 믿음 하나 있으면은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먼저 가지셨을 때 그 믿음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빛의 증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빛의 증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한 빛의 증거를 믿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나는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지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증거를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증거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증거를 믿는 믿음인가? 말씀의 증거죠. 그 증거를 믿는 믿음인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이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믿음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 믿습니다. 그것 말고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십시다. 가로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이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요한은 빛의 증거자죠. 빛의 증거자는 광야에서 나는 소리. 나는 소리다. 빛의 증거를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 그 빛의 증거는 무엇이다? 광야에서 나는 소리. 영적으로 광야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설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의 소리는 주의 길. 광야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다.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곱게 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라고 해서 다 광야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광야라고 해서 다 광야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은총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교회가 무엇이다? 참 교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증거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주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길은 빛을 증거하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에 있거든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증거는 빛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단상에서 빛의 소리가 증거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 곧 생명과 생명구원의 소리, 생명구원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태초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를 아시는 분?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그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결과지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은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존재죠.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존재다? 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의 상태는 신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신의 상태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 육신으로 왔다. 그것이 무엇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신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 신 자체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신이 죽는다면 그 신입니까? 신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그 인생들이 그것을 딱 먹은 결과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천국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갔다고 그러죠. 다 음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천국 복음.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선악과를 따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다 음부로 내려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켰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뭐 했다? 철회시킨 거야. 무엇으로서? 죽음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써. 내 죽어서 책임질게. 여러분 이 진리 배웠죠? 여러분 아시지요?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철회하는 방법은 그가 명한 자가 죽는 거야. 명한 자는 말씀이죠. 이 명한 자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아니고는 철회시킬 수 없어. 책임지는 방법으로 돈 얼마 줄게. 내 가진 땅 몇 평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명한 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확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내 책임지게 죽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된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다?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모든 소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왕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들어보지요. 그것은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소리를 전할 때 그것이 진리의 소리입니다.